오늘은 하나님의 뜻은 수명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정말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운명적인 만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나는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 이렇게 말을 하죠. 운명이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것일까요? 그리스의 신화에는 시지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제우스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죽은 후 지옥에 떨어져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산꼭대기까지 바위를 그렇게 애써서 밀어 올려놓으면 바위는 산 밑으로 다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는 또다시 그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밀고 올라가서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 바위는 산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시지프스는 이렇게 헛된 일을 계속해서 영원히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형벌이요,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지프스처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숙명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될 때, 또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느낄 때 마치 시지프스처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저주 속에 갇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 그렇게 정해진 대로의 운명의 굴레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인생은 진정 그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운명이나 숙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거역할 수도 없고 또 벗어날 수도 없는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 뜻에 우리를 맡겨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발버둥 쳐도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는, 절대로 바꾸거나 또 바뀔 수 없는 숙명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전쟁이라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신민공치에 지배하여 고통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요, 숙명일까요? 지난주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원수의 나라인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나가 싫어하죠. 그래서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셔서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하시죠. 그런 후에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겠다고 하자 그 물고기를 통해서 그 요나를 토하게 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자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회개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거두십니다. 이렇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쳐도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요나에게는 운명이요, 그것은 숙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명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요, 숙명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시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또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사명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요,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또 바꿀 수 없는, 그리고 바뀌지도 않는 그러한 운명과 숙명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을 제외한 하나님의 뜻은 가변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생각에서 그렇게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중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란 인간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성품,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속성에는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성,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이요 또 끝이신, 그리고 영원성,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성,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정능성,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로서의 완전성, 전혀 죄가 없는 거룩성,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불변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존하며 영원하고 전지전능하며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함이 없으신 불변성에 대한 오해로 인해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변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불변성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불변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것은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한 불변하심,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성, 언약에 대한 신실성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하나님은 바꾸시기도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범죄하죠.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 죽이려고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분명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죽이시면 하나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려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선지자 아모스 역시 범죄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 심판하시려고 하셨으나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던 그 뜻을 돌이키사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이제 진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연이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뜻을 돌이켜서 너희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명을 제외한, 사명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건 뭐죠?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말씀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의 그 말씀과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그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이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혹시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피할 길을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바울은 고집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으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유대인의 살해 위협을 당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서는 그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할 이 유대인들로 인한 위협 없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위협을 자초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사명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뜻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이는 사명을 제외한 하나님의 뜻은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7년 풍년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7년 흉년에는 굶어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과 흉년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야곱과 그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의 지혜와 그리고 요셉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연속된 7년의 풍년과 그리고 7년의 흉년은 요셉의 지혜로 인하여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의지와 지혜에 따라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불화와 다툼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제외한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에 의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그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마치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이 많은 것처럼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기를 원하신다고 해보십시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션이라는 가수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자전거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19시간 만에 올라온 이야기가 기사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자전거로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을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갔습니다. 이처럼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서울에서 부산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듯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라 하시면서 기차를 타고 가라, 버스를 타고 가라, 자동차를 타고 가라, 걸어가라, 자전거를 타고 가라, 비행기를 타고 가라 이렇게 특별하게 지명하여 말씀하시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그냥 서울에서 부산 가라. 그리고 나머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무엇을 타고 갈지 그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이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살기를 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에 다녀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일일이 다 정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단지 기계적으로 거기에 따라 순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천한 피조물일 뿐인 인간의 결정에 대한 존중,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처럼 지정의, 곧 지혜와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며 그냥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이유가 없었겠죠. 먹지 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마라는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먹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순종해야 될 사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곧 지정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인지 않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버스를 타고 갈지 택시를 타고 갈지 여러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타고 교회에 오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와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여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나님 열어놓으신 거죠. 버스가 165번이 오는데 오늘 165번 기사 얼굴을 보니까 타고 싶지 않은 감정이 듭니다. 그럼 그 다음 차 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택시를 타고 오는 건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감정과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한 선택과 결정을 용납하십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그냥 죽이시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또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는 결국은 자신의 지혜와 의지와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해 하신 후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원망하여 앉아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려는 내 뜻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러면서 책망하시지 않고 박농쿨을 사용하여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당연히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하여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용인해 주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저는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스스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다는 소리를 들은 주인이 청지기의 직무에서 쫓아내려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불의한 청지기는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르죠. 그리고 그 빚진 사람들의 그 계약서를 위조합니다. 어떻게 해요? 100석을 빌린 자에게는 80석이나 쓰고 기름 10마리를 빌린 자에게는 5마리라고 쓰게 합니다. 그래서는 나중에 자기가 청지기 집에서 쫓겨나면 그 빚을 탕감해준 사람들에게 가서 좀 도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더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이 청지기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칭찬합니다. 왜요? 주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이었거든요. 불의한 청지기는 잘못된 삶을 살다가 주인에게 쫓겨날 것 같아서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주인에게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칭찬해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을 그냥 벌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때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신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철학자 피에로 케고르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다.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무엇을 더하거나 아니면 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은 기도 자체의 힘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통해 조종당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는 조종관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바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원하면 생명마저 주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원동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생각하는 것마저도 들어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매일처럼 우리에게 얼토당통한 것을 요구한다고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안 들어줍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녀가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자녀의 요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요구하는 이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마저도 바꾸시는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곧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범죄한 인간을 다 진멸하는 것이죠. 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처럼 다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죽여서라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뜻을 바꾸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들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사명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사명을 지어야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리고 심판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여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왜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주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징계이십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심판이십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슬픔 속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자녀된 우리가 그 저주와 심판과 징계와 슬픔과 낭만과 좌절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축복과 은혜와 감사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 간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혹한 형벌이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슬픔과 낙심과 그리고 심지어 저주가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뜻을 바꾸셔서 슬픔은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은 춤이 되게 하시며 저주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심판은 구원이 되게 하시며 질병은 치유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뜻은 바뀔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고난이고 고통이면 우리는 그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든지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사 그 뜻을 바꾸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슬픔 속에 있습니까? 오늘 징계받아 고통 속에 있습니까? 오늘 야심 속에 있습니까? 오늘 질병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오늘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축복으로 은혜로 그리고 사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